싶은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금 송아지 사건과 우상 숭배죠. 그리고 모세의 중재의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인도할 사람은 천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부수적인 모든 축복들은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면서도 하나님 본인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결국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40일 동안 들었던 모든 성막의 계획들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축복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두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도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혹시 이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축복을 구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과 동행함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자주 등장했던 회막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을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사자를 보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사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표현은 내가 사자를 보낸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사자, 즉 나의 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에서 보시면 내 사자, 내 천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한 출애굽기 32장 34절에서도 내 사자, 즉 내 천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왠지 내가 사자를 보낸다라는 것은 특별한 천사가 아닌 일반 천사를 보낸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를 두신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그들을 대처하게 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몰아내 주고 그 땅을 약속대로 그들에게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대로 모든 축복한 내용들을 이루어 주시지만 그들과는 함께 가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많이 섭섭해 하셔서 그들과 함께 안 간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성경에서는 3절에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위험했기 때문에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죄악된 백성을 진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한 하나님의 부재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애굽에서 받아온 모든 장식구를 떼어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들뜬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그동안 그들이 장식했던 모든 것을 스스로 떼어내므로 그들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인한 그들의 멸절 위험을 알려주시고 장신구를 떼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실 것인가를 알려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관계의 중요성에 집중해야 함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답을 기다릴 줄 아는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부재를 선포하시고 이에 놀란 백성들은 장신구를 스스로 떼어내므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7절서부터 11절까지 드디어 회막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이 회막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처음으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회막이라는 단어는 이전에도 여러 번 계속해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출애굽기서는 모세 시대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이 회막이 무엇인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실질적 회막이 등장하기 전서부터 회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회막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왜 전장에서 계속해서 회막이라는 단어를 미리 사용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조금 스포일러 해드린다면 회막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스라엘 진영 안이 아니라 진영 밖에 있는 텐트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세는 1대1로 만났던 장소인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회막이 성막 안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밖에 천막 하나를 치게 되고 거기를 회막이라 라고 이름을 정합니다. 회자라는 것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천막을 치게 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막 안에는 십계명도 없고 언약궤도 없고 진설병 상이라든지 등잔대, 놋재단, 물두멍, 분향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임재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는 다 그들 진영 밖에 나와 회막으로 모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이런 회막을 진영 안이 아니라 밖에다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 불기둥도 없고 그리고 40일 동안 들었던 성막도 이제는 무산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스스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나와 회막을 만들어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진영에 존재하지 않는 구름기둥이 회막 문 앞에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 안에서 더 이상 육안적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진영 밖에서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들 장막에서 회막을 바라보며 예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중요한 절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과는 친구와 같이 그 회막 안에서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를 수종들었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진영 밖에 있는 그 회막을 떠나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가지 않고 그 회막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하나님 사모함을 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사모할 줄 아는 자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회막을 만들어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회막은 이미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지금 우리 시대를 볼 수 있다라면 너무나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제자들에게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람이 없다 말씀하시며 그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면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회막 안에서 친구와 같이 대화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알아가길 원하시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